우리가 믿는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 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이런 약속을 믿고 오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옛 시대부터 전해졌고 이 복음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도 이미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비롯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종들에게 약속을 해오셨고 그 약속을 선지자들은 퍼날라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엄청난 절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교리와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득세했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 유혹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알게 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전에 인간의 약속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언약이 약속이고 약속이 언약인데 사람의 약속이라도 일단 정해진 뒤에는 쉽게 패하거나 가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허망하게 파기될 수 있겠느냐? 주 8세기 아프리카 북서쪽에 살던 무어족이 스페인을 정복했을 때 일인데 이 이방 교도인 무어족의 한 부자가 왕국의 수도인 그라나다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웬 낯선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선생님, 제가 실수로 무어족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에 쫓기고 있습니다. 제발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부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황당한 이 처지에 그 청년을 보호해 주기로 순간에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부자에게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들이 어떤 스페인 청년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었다. 범인이 바로 자신이 숨겨준 그 청년이었습니다. 부자는 무기를 들고 당장 복수를 하고 이 녀석을 죽이고자 달려갔는데 가던 도중에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게 결과에 어떻든 약속은 했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신들이 믿는 계율이 있었는데 그 계율이 떠올라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잠시 고민하던 이 부자는 어차피 내 아들은 죽었는데 다시 이 사람을 또 죽인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미치자 집에 매여있던 말을 내주면서 원수 살인자를 도망케 했습니다. 부자의 처사는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재론의 그리고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일단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킴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현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받아야 될 교훈이고 정말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게 약속이지만 우리는 금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만큼의 약속을 했고 얼마만큼 그 약속을 지켰고 혹은 그 약속을 파기했는가, 이런 점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진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보다도 율법을 더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사람의 유전을 더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조상들에게 그 모든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 약속이 또한 차분하게 진행되고 이 약속은 이루어져 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나와 있고 또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야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행위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나 또한 하나님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약속, 은혜의 계약, 은혜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약속의 의미는 흔히 생각한 것처럼 약속한 순간도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도 아니고 성립부터 성취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의 시점부터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주인과 고객 사이에 월말에 갚기로 하고 외상 거래를 튼다면 그때부터 월말 결제 시까지 현찰 거래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 것처럼 약속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오면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하리라는 이 은혜의 약속이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하고 변개치 않고 그것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약속은 더더욱 확고한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죄 지을 수 없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따라 이 땅에 때가 차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으면 이렇게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무효해요. 그리고 믿으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약속,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생의 사람, 구원의 사람, 그리고 비록 우리 몸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